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찌르는 가시가 다 있죠. 아무리 잘생기고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뭐 가시, 요즘 말로 하면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컴플렉스 없는 사람 없겠고 가시, 고통, 시련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좁은 집에서 또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산 보이지만 그대 깊은 내면들, 가정사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이 다 그들의 현실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지옥 같은 부부관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감추고 숨기는 거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또 보호를 위해서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나약한 자들, 또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살다가 심각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고통에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많겠죠. 인생 살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말한 것 같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망, 고통, 자신을 찌르는 가시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가시가 있죠. 뭐 큰 교회 목회자들도 가시 없는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말하지 않지만 다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이 큰 가시가 됐던 아니면 작은 가시가 됐건, 정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가 됐던, 누구나 다 가시는 하나씩 있다는 것을 뭐 아직 오랜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생 속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저도 아는 사람도 많진 않고 종종 있지만, 그런 사람들 깊이 이렇게 만나다 보고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못 사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들도 많아요. 보기만 화려하고 보기만 감춰져 있을 뿐이지 뒤에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각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인생의 긴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사는 게 인생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원래 품고 있던 가시도 있겠고, 또 새로 생긴 가시도 있겠죠. 그 가시를 제거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가시가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가시이시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를 감당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 또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육신에 꽤나 신뢰할 만도요,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는 아주 정통 가문이었어요. 성골, 진골, 그런 사람이 또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훈련받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는 그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말 자부심이 있겠죠. 자랑할 게 너무 많겠죠.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고 그를 늘 높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하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지만 그는요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천국의 놀라운 비밀도 이미 보았던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도 하셨죠? 그리고 그는 앞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소망과 기쁨을 죽지 않고서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죽지 않고 낙원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내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이 천국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거 하나만 세계에 전파하고 다녀도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책 쓰면은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종교 지도자로서 흠없는 사람이죠. 좋은 가문에 태어났죠. 신비적 체험까지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가 있어요. 육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그런데 그에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줬다라고 이미 답을 딱 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시를 좀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한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흔히 바울이 말하는 가시를 그저 찌르고 따끔하게 하고 하는 귀찮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시라는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말뚝, 창끝이에요. 말뚝 알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받고 창끝, 큰 죽창 같은 걸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꿰뚫어 죽이는 처형하는 말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형이 그냥 사람을 그냥 큰 말뚝 같은 거로 그냥 이렇게 박아서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죽창 같은 걸로 사람을 그냥 꽂고 신명기도 보면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남녀가 부정할 때 창을 그냥 꽃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개구리 찍듯이 둘을 죽였다는 그런 막 참혹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창.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요, 우리가 좀 아파가지고 쑤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말뚝을 받는 고통으로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창끝으로 그의 몸을 하체서부터 상체까지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이 온 몸에 전신에 관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면 그냥 꼼짝을 못한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고통의 압도적인 수준의 고통으로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바스 바르고 병원 가고.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가시가 있는. 근데 여러분 이 가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2장 7절 말씀은 이 가시는 곧 사단의 사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죽창으로 내 몸을 찔러서 관통하는 그 아픔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잘난 것들 막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의로운 일들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가졌지만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삶. 세상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가시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바울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줬다는 거예요. 사단아, 욥과 같이 욥에 어떻습니까? 욥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죽이지만 말고 그를 내가 고통을 줘라. 양도하잖아요. 모든 고통을 사단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끌려야 될 믿음의 사람이 사단 마귀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드실까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기 위한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욥의 경우와 같이 사단에게 모든 고난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아픈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고요. 온몸을 관통하여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압도적인 수준의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가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사단의 사자가 뭐 육신의 고통뿐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또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탄의 사자인 이 가시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서 괴롭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서 고통을, 이게 사단이 가시를 치잖아요. 사단의 사자가 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이 친다는 단어가 뭐 주먹으로 사정없이 막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싸구려 취급을 하면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아주 그냥 능욕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막 대중 장소에서 멋지게 옷을 입고 아주 탁 가는데 어디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 넘어져가서 무릎이 까졌거든요. 아프던가요? 안 아프죠. 뭐가 더 부끄럽더런가요? 넘어진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는데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여러분, 고통은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 이것도 사단 마귀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디 설교단상에 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기도라도 하겠습니까? 그 모욕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가시. 이건 한 번의 공격만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아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는 많은 학자들이 간질병이라고 추정을 하죠. 여러분, 간질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간질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장애인이 간질하잖아요. 그러면 뭐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절대 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갈라디아에서 4장 14절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혹시 너희가 나를 업신 여길 수도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업신 여길 수도 있는 고통이 너희들 알지?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간질을 하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할 때 어떻던가요? 못 보셨죠? 입에서 거품 나는 거 아세요? 전 그걸 봤어요. 정말 못 보겠어요. 눈이 뒤집혀요. 눈이 떠 있는데요, 흰자밖에 안 보이고 입에는 거품이 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단상에서 지금 여기서 간질을 해서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내고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우리 기쁨리래 장로교회 골수 성도들이니까, 진골 성도들이니까 뭐 옆에서 보필하고 도와주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리겠죠. 야야야, 이런 교회 저 목사 거품면서야 쓰러져 간질하더라. 저 귀신 든 사람 아니야? 능욕당하고 모욕당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이 간질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4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업신 여길 수도 있던 것이 나에게 있었다. 수근수근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단의 사자 공격은 설교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치고 발작하는 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일까요? 이렇게 사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을 싸우려 취급을 하고 모욕을 하고 능멸하는 존재로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부끄러우고 창피해서 주님 창피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거품 물고 또 간질을 했네요. 이 부끄러움 창피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하고도 남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오늘 나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라는 걸 횟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시라는 사단의 사자라는 이 가시의 문제를 놓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은 기도할 이유는 없겠죠. 응답이 됐으니까. 그냥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썼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능욕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사역에서 설교단상에서 또 기도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혀 정말 못 볼 몰골마저도 보여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돌아온 응답은 무엇일까요? 12장 9절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대중 앞에 거품 물고 간질하는 제 모습이 족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허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정이 되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단의 사자라고 칭하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이 기도에 돌아온 응답이 내 은혜가, 너 지금 거품 물고 간질하는 게 좋도다 이거예요. 계속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거품 물고 눈 뒤집히고 쓰러져서 계속 그렇게 사역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절했다는 말씀은 나오잖아요. 너의 이 기도를 난 거절한다는 나오진 않고, 의미적으로는 거절이죠, 그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3번 끝마칩니다. 끝마쳤어요. 끝난 거예요, 과거에.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떤 응답?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냥 간질로 살아. 이 가시는 제거가 안 되는 거야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지고 가는 거죠. 응답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은 되지 않았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내 가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뭐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의 고통과 은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를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거품 물고 기도할 때마다 간질해가지고 모멸당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가 점점 넓어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는 죽는 날까지 가시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왔을 때 저것도 언제 간질하시나? 우리 바울 사도님 언제 간질하시나?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듣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시의 고통을 압도하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던 거예요. 설교 참 들어 은혜 받아서 은혜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 자체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 말 한마디, 그 목사의 찬양 한 구절, 뭐 설교 한 구절. 견딜 수 있는 이 부끄러움과 모멸을 겪고 또 죽창으로 찔리는 고통, 육신의 고통이 있고 또 모멸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사역은, 이 복음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은 은혜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삶도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족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너는 로마 시민권자고
사람에게 모멸감 받고 사단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는 낙원도 갔다 왔어요. 받은 은혜를 좀 쉬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로 내 가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있으십니까? 부끄러움 있으십니까? 이거로 도저히 내가 인생 살면서 이길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움이십니까? 모멸감입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 이거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를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받은 은혜로 족하되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3000층을 가봤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로 모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제발 받은 은혜로 족하세요. 작은 거라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작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사람들에게 매도맞고 죽을 위기, 비난,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태어나면서 말씀을 배웠고 내가 특별히 3층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였고 너의 삶과 마지막 그리고 내가 누릴 영광을 너는 이미 다 보지 않았느냐.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거로 내 가시를 이겨내. 그리고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 거품 물고 지금 간지라고 쓰러졌을 때 사람들 다 도망가도 부흥하는 거 봐봐. 세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봐봐. 복음이 벌써 로마에까지 들어간 거 봐봐. 내가 뭘 했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이겨내면서 가시와 싸워가면서 너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잖아. 그거로 인해 변하는 거 봐봐.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는가. 12절에 말하고 12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야 돼요. 여러분 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바탕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하고 그죠? 영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놓을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실 때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강한 자는요 너무 강해서 안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박태환이 들어가도 못 살린대요.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박태환도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같이 물속으로 들어간대잖아요. 너무 허우적대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수상 그 해상대들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러 허우적대다가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완전히 약간 탈진 상태가 되고 그때 들어가서 목만 싹 건져와서 호흡시켜서 그냥 살려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잖아요. 영성도 너무 강하면 자기만 드러나는 거야.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 세상의 지혜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먹히질 않아. 하나님 항상 사용하실 때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비천한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자들, 나의 이 가시들, 나의 이 사단의 사자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이겨나가는 약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거로만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뭐 예화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너무 길어서 못하겠고 오후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교회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저도 약해지려고요. 약해져요. 너무 강해요. 저도 더 약해져야 되는데 더 지금보다 더 약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소곤소곤 되는 설교를 하면서 졸고 딴짓은 아니더라도 약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딱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자랑,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그냥 그의 입만 벌면 자랑이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 십자가 자랑, 부활 자랑.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부활을 자랑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랑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냥 늘 연약함만 자랑하는, 연약함.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함을 자랑하시죠?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유리 장로교회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